안녕하십니까. 위트니스 오교수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6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다니엘서 6장의 사자굴 사건을 살펴볼 텐데요. 다니엘의 순교자적 신앙세계를 알 수가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먼저 다니엘서 5장부터 읽어볼까요? 5장 30절부터 6장 2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30절부터 6장 2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어보죠.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얻게 하려 함이었더라. 자, 벨사살 왕, 신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데바사 제국, 메데바사 연합군의 왕 중에 한 명이었던 다리오 왕이 나라를 얻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리오 왕은 메데 아하수에라 왕의 아들이죠. 그리고 메데 바사 연합군의 실제적인 지도자였던 고레스 왕의 장인이 되는 사람입니다. 세계사에서는 키악세레스 2세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죠. 이 다리오 왕은 신바벨론 제국이 멸망되고 바벨론 도성을 중심으로 해서 제국을 다스렸습니다. 바로 그 사이에 고레에서는 주로 해외 원정 전쟁을 수행했던 걸로 알려져 있죠. 이 다리오 왕은 한 2년 정도 통치를 하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리오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드디어 키루스 2세인 이 고레스 왕이 바로 맹실상부한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자로 그의 시대를 열게 되죠. 다리오 왕은 효율적인 제국 통치를 위해서 행정 조직을 개편하게 됩니다. 3명의 총리를 두고 그 다음에 그 밑에 120명의 고급 관리들, 즉 총독들을 두어서 관리를 하게 되죠. 이란 120명의 총독 관리자는 고대 역사가 헤로도투스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 조직을 개편한 목적이 뭘까요? 바로 제국이 다스리는 각국의 각국 식민지로부터 세금 징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죠. 바로 이러한 시대에 다니엘은 여전히 이 메데 바사 제국의 총리로 발탁이 되어지게 되는데요. 다니엘서 6장 3절에는 바로 다니엘의 탁월성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3절 읽어보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 ESV 영어 성경을 보면 because an excellent spirit was in him. 탁월한 영이, 탁월한 정신이 다니엘 안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요. 다니엘은 학문에 대한 지혜뿐만 아니라 꿈과 환상에 대한 계시적 해석 능력까지 소유하고 있었죠.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능력에 기초하여서 다니엘이 탁월하게 행정 능력을 발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 다니엘에게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 메데바사의 다른 고위직들이 다니엘을 시기를 할 수밖에 없었죠. 4절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자, 다른 총리들 그리고 다른 고위직 관리들이 이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왔었던 바로 포로 출신인 다니엘을 시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다니엘은 결코 금수저 출신이 아니죠. 바로 흙수저 출신입니다. 포로 출신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황관장 출신이었던 이 다니엘에 대해서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정치 세계에서 볼 수 있는 소위 말하는 그 정치 권력 투쟁 과정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들은 다니엘을 하나의 정적으로 간주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가 수행하는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비판할 근거를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무런 허물도 발견할 수 없었다 하는 것이 참 놀라운 면을 보여주고 있죠. 이는 요즘 말로 표현하면 다니엘에게서 뇌물수수 혐의를 발견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죠. 성상납 비리도 찾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청탁 비리가 없었다고 하는 거죠. 친인척 비리를 발견할 수가 없었다. 공금 횡령, 권력 남용, 직무유기, 세금 포탈, 부당한 재산 축적, 모든 면에 있어서 정직하고 깨끗하고 성실한 고위공직자였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 세계에서도 이런 크리스천 정치가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크리스천 행정가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크리스천 장로님인데도 불구하고, 집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크리스천 정치가들은, 국회의원들은 여러 가지 비리로 얼룩져 있습니다. 정말 이런 다니엘처럼 청렴결백하면서도 탁월하게 국정 운영을 잘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천 정치가,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우리가 다니엘 3장을 우리가 읽었었는데요. 다니엘 3장 8절부터 12절에는 어떤 기사가 기록되어 있었을까요?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 금신상 예배를 거부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다니엘에 대한 공격도 이제 마찬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런 고대 세계의 왕들은 개인 우상화, 신격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느부갓네살 우상 숭배 정책도 그렇고, 역시 다리오 왕도 예배는 아닙니다. 고대 세계에서 왕들은 신의 아들로 불리워졌었죠. 바로 이러한 왕들에 대한 신격화 작업이나 또 그들 제국이 섬겼던 그 신들에 대해서 숭배를 강요하는 이러한 정책들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련과 환난과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바로 빛의 아들들로 불리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어두움의 아들들의 공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왕국 간의 투쟁 관계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핍박과 박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면 물론 단시간 안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세상의 칭송을 받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은 반드시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기본적으로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하에 놓여 있기 때문이고, 빛이 드러날수록 어둠은 그 빛을 의식을 하고 공격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죠. 대적들은 다니엘의 그 공직 생활에서 허점을 찾으려고 하지만 어떠한 허물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적들은 이제는 다니엘의 개인적 차원의 신앙 문제에 눈을 돌리게 되죠. 자,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자, 대적들은 이제 다니엘이 준수했던 유대교식 율법 문제와 관련해서 그를 참수할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이는
고관들이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실한 야훼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의 평소 신앙생활에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이면서도 아주 치밀한 이 모략을 그들은 꾸미게 되는데요.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언론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검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 굴 속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검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검령을 내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의 대적들은 다리오 왕을 충동질해서 황제 숭배를 위한 뭘 제정해요? 30일 특별법을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일단 자신의 직인을 찍으면 왕조차도 수정할 수 없도록 만드는 아주 그 치밀함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적들은 일종의 종교의 자유 금지법을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죠. 당시 고대의 왕은 신의 아들로 숭배를 받았고 또 이제는 그 신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즉 다리오 왕의 집권 초기였기 때문에 신바벨론 제국 하에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철저한 왕권 강화가 필요했었죠. 그러니까 이러한 검령은 다리오 왕 개인에게도 타당한 효과적인 전략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다니엘을 개인적으로 총애했던 다리오 왕조차도 이미 정해진 이 수정할 수 없는 법 앞에서는 다니엘을 구할 도리가 없었다고 하는 거죠. 이 한시적인 법, 그러니까 그것도 딱 30일로 정했습니다. 대적은 30일로 정했죠. 이 30일이라고 하는 이 한시적인 법 제정을 한 목적이 뭡니까? 오직 한 사람을 겨냥한 것이죠. 바로 다니엘의 숙청을 위해서 이 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결국은 다니엘의 대적들은 다니엘을 사자 굴 속으로 집어넣게 되죠. 그 죽음 속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은 다니엘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원해 내시죠. 그리고 거꾸로 대적들이 바로 이 굶주린 사자들의 먹이로 그 가족들까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0일 특별법, 종교자유금지법이 제정되어서 공포됩니다. 자,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시 한번 읽어보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자, 예루살렘으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이 다니엘의 기도 방식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솔로몬의 성전 기도문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33절에 나타나 있죠. 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죠. 그 기도문 안에는 어떤 기도가 등장해요? 솔로몬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교도들조차도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역시 동일하게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솔로몬은 기도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바로 이러한 그 솔로몬의 성전 기도문에 기초해서 그들이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를 유리하고 방랑생활할 때에도 또 여행을 할 때에도 수시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 관습이 생겨났다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대적들의 박해 상황과 그 목적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이 법을 어길 시에 자신이 바로 체행될 수도 있다고 하는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의연하게 평소와 다름없이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죠. 지금 우리가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환란의 때를 지나고 있죠. 개인적으로도 힘들고 stay at home 하루 종일 집안에 있는 것도 너무나도 힘듭니다. 불평이 생겨날 수밖에 없고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특별히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자영업자 구제 기금을 풀고는 있지만 뉴스에 따르면 대규모 기업들이 사실 혜택을 보고 있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는 아직 혜택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데요. 그럼에도 성경은 바로 다니엘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감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리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이 광야 한복판에서 오직 하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니엘서의 주 수신자들은 누구라고 그랬죠? 바로 주전 2세기의 유대인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전 2세기 바로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 나와 있는 작은 뿔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의 박해 시기를 맞이하게 되죠. 주전 167년부터 164년까지 약 3년 6개월 정도에 걸쳐서 박해를 받게 됩니다. 바로 이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정확하게는 3년 한 4개월 5개월 정도 되는데요. 바로 이러한 3년 6개월이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후 환란기 3년 6개월을 의미를 하게 되죠. 물론 문자적인 기간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주전 2세기의 유대인들은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다니엘이 바로 이 순교적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의연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야훼 신앙으로 자신의 신앙을 지켰듯이 바로 우상 숭배를 강조하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의 박해 시기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다니엘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겠죠.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상황 속에서도 신자들은 바로 다니엘의 순교자적인 신앙을 본받을 것이 요구될 것입니다. 자, 이제 결과적으로 다니엘은 어떻게 되죠? 사자 굴 속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6장 17절을 읽어보면 1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에 돌을 굴러다가 돌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자, 여기 보면은 다니엘이 갇혀 있는 그 사자 굴 속의 입구를 돌로 막고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의 직인과 또 귀족들의 직인까지 함께 찍어서 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비슷한 장면이 나중에 요한계시록 20장에서도 발견이 되어지게 되는데요. 성경 전체를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본문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같이 한번 잠깐 찾아보시죠.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시간 아니지만 여하튼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죠.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지개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 위에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자, 하나님의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쇠사를 가지고 용인 사탄을 결박해서 어디에 집어넣어요? 무저갱 속에 집어넣습니다. 무저갱은 끝도 없는 깊은 구덩이라는 뜻이죠. 이 깊은 구덩이, 사자 굴속 같은 이 무저갱 속에다 집어넣고 어떻게 합니까? 임봉까지 합니다. 임봉했다. 바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의 사자굴을 봉함하는 장면과 흡사하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대적들이 바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다니엘에게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너는 죽어서도 그 사자굴 속에서 나올 수가 없다.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하다. 살아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바로 하늘과 땅에 선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사자의 손에서 그분의 종 다니엘을 구원을 하십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자,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자, 그림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첫 번째 그림이 바로 화가 루벤스가 그린 사자굴 속의 다니엘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 화가 루벤스는 굉장히 사자들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자들이 살아있는 듯이 아주 생동감 넘치게 그려져 있죠. 사자굴이라고 하는 어두침침한 이 분위기 속에서 바닥을 보시면 사람의 해골이 뒹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자 뼈들도 보이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사자굴 속에 있는 그 공포심을 유발하는 분위기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앉아 있는데요. 그 다니엘 바로 옆에 입을 벌리고 있는 그 사자의 모습과 다니엘의 모습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모습을 루벤스는 아주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려놓고 있죠. 바로 초조해하고 두려워하는 표정을 짓고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의 다니엘로 루벤스는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니엘 옆에 그 레드 가운, 붉은색 가운이 놓여 있죠. 그것은 뭡니까? 바로 다니엘이 높은 신분의 사람이었음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벌거벗고 있는 이 다니엘의 그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푸른색의 하늘을 바라보고 있죠. I'm nothing, you are everything.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표정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야훼 지향적인 신앙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의 모습은 밝은색으로 그려져 있고 주변의 사자들은 다니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보호의 역사이죠. 하나님이 사자들의 눈을 가리우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린 것 같습니다. 루벤스는 그런 식으로 그려지고 있죠. 제가 만일 화가였다면 저는 성경 본문에 더욱더 충실한 모습으로 그려놓고 싶은 생각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만일 그림을 그리면 그 사자들의 입을 막고 있는 천사들의 모습을 중간에 하나 그려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을 보십시오.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화가 브리튼 리비에르가 그린 그림인데요. 그림 제목이, 작품 제목은 Daniel's Answer to the King. 왕에 대한 다니엘의 답변, 대답이라는 제목입니다. 아마도 이 브리튼 리비에르는 그 다니엘서 6장 19절부터 22절의 본문을 의식하면서 이 그림을 그렸던 것 같은데요. 한번 읽어보죠. 다니엘서 6장
19절부터 22절 말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 굴에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21절.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이제 다니엘이 대답하는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브리튼 리벨가 그린 그림이죠. 자, 그림을 보시면 루벤스가 그린 그 사자굴보다는 어떤 분위기가 풍겨져요? 지하 감옥 같은 분위기가 풍겨집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림에 보시면 7마리의 사자들이 반원형으로 다니엘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죠.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감히 접근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지금 뭐하고 있나요? 다니엘은 빛이 스며들고 있는 그런 창가? 일종의 창가에서 사자들에게 등을 보인 상태에서 위에서 들리는 왕의 목소리에 대답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리튼 리비에르가 그린 이 그림은 루벤스가 그린 그림하고는 조금 대조적이죠. 루벤스가 다니엘의 모습을 연약한 모습으로 그려놨다면 리비에르는 죽음 자체에 초연한 순교자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다니엘로 그림을 지금 그려놓고 있습니다. 뭐 화가들은 또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서 나름대로 해석을 하니까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신학적으로 거룩한 전쟁 신학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거룩한 전쟁 신학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은 다니엘을 위해서 천사를 보내시고 그리고 다니엘을 대신해서 사자들과 싸우시는 전쟁하시는 하나님, 바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야훼의 거룩한 전쟁에서는 그 천사들을 하나님이 종종 잘 사용하시죠. 다니엘서의 후반부 7장부터 12장까지에서는 2명의 천사가 파송이 돼서 하나님의 구속사 역사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바로 가브리엘과 미카엘 천사가 등장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그 다니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God at war for Daniel, 바로 Holy Warrior, 거룩한 전사, 거룩한 용사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이십니다. 사자와 싸우시는 거룩한 용사이신 하나님은 또 동시에 다니엘을 구원하시는 다니엘의 신적 왕, 더바인 킹으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이러한 거룩한 전쟁 신학의 기초는 바로 출애굽기 14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출애굽기 14장에는 바로 홍해바다 앞에 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자 야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바로 어떤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나요? 바로 전쟁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죠.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야훼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군대를 영원히 보지 못하리니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God at war for Israel.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전쟁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전쟁 신학을 선포를 하고 있죠. 바로 그때도 천사가 등장되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그 천사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움직이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와 홍해를 건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가로막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홍해바다를 잘 건너가도록 빛을 비춰주고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에게는 흑암을 가지고 어둡게 해서 방향 감각을 잡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 천사가 사역을 하고 있죠.
저는 이 천사가 요한계시록 10장에서는 바로 땅과 바다를 밟고 있는 힘센 천사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 천사의 다리가 불기둥, 바로 출애굽기 14장에 나와 있는 천사의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힘센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그 종말론적인 계시, 그 메시지를 담은 두루마리, 바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 자체를 전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런 거룩한 전쟁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나요? 바로 바벨론의 왕이나 바벨론의 신들을 숭배하기를 거부하는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메신저들입니다. 그리고 순교자적 정신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죠.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자, 1세기 요한계시록을 읽었던 이 수신자들에게 이 메시지는 바로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당시의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을 대적해서 오직 주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메시지로 받아들였었죠. 그리고 종말의 때에는 엄녀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 숭배라고 하는 시대 정신을 단호히 거부할 것을 마지막 때에 신자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주전 2세기의 유대인들은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그렇고 또 다니엘의 이 본문을 읽으면서도 그렇지만 다니엘이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순교자적 정신을 배울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여러 가지 어려운 시대적 상황들, 작은 뿔이라고 불리는 이 적그리스도의 예표적 인물로부터 받는 그 박해 시기를 믿음과 인내로 견디면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이 다니엘서를 주 1세기부터 3세기까지의 초대교회 신자들도 즐겨 읽었을 텐데요. 그때는 이 로마 제국의 대략 10명의 황제들로부터 대대적인 박해를 받았던 시기입니다. 네로 황제로부터 촉발된 이 초대교회 신자들에 대한 박해 싸움은 도미티안 황제 때에 아주 절정에 달하게 되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신자들은 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물불 속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다니엘을 사자 굴 속으로부터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많은 격려를 받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신자들은 바로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어서 순교자로 기록이 되어지게 됩니다. 제가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한 그 본문을 설명드릴 때에 드렸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어떤 고백을 했다고 했죠?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 풀무불 속에서 능히 건지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결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고 능히 건지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겠습니다.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었던 주 1세기부터 3세기의 초대교회 신자들은 결국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그 고백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를 외치고 찬양하면서 죽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를 광야에서 먹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만 우리에게 고난이 계속되고 박해 상황이 계속되고 때로는 마지막 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는 상황까지 갈지라도
살고 죽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주권에 맡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은 굉장히 위대한 신앙이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박해와 순교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균형 잡힌 그런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니엘서 7장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을 우리 함께 또 공부를 해보겠는데요. 자,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을 계속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자, 여기 1절에서는 다니엘이 바다에서 나오는 내생물 환상을 언제 봤다고 기록되고 있죠? 벨사살 왕 원년에 이 환상을 보았다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니엘 7장의 이 신학적 자리는 바로 1장부터 6장까지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을 하고 있다면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본 미래적 종말론적 환상을 다루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구조로 다니엘서가 편집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6장까지는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떤 신앙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가,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이교도의 땅에서 그들이 어떻게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는가 하는 그 순교자적인 모습을 그 연대기 순으로 기록했다면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본 환상을 그 기록들을 정리하고 그것을 다시 그 연대기 순으로 배열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절 읽어보죠. 다니엘이 진술하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꽃 둘째는 공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꽃 표범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스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그림은 뭡니까? 바로 다니엘서 2장과 다니엘서 7장의 유사성과 차이점에 관한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은 다니엘서 2장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설명해 주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다니엘이 이제 환상으로 보고 있는데 조금 다른 모습으로 보이고 있죠. 그것은 바다에서 나오는 네 마리 짐승으로 다니엘서 2장을 다시 설명을 해주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니엘서 7장의 네 생물과 금신상 다니엘서 2장을 좀 비교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 32절에는 금신상의 머리가 순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느부갓네살이 봤습니다. 그것은 느부갓네살 자신의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고 있죠. 다니엘 7장에서는 바로 4절에 읽어보시면 바다에서 나온 첫째 짐승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바로 독수리의 날개가 있는 사자의 모습으로 다시 설명되고 있죠.
그리고 다니엘서 2장 32절에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은 어떤 제국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바로 고레스의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 7장에서는 5절에 해당되고 있죠. 5절에 보면은 바로 몸 한쪽을 들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입에 새 갈빗대를 물고 있는 곰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곰은 다니엘 8장을 보세요. 8장에서는 8장 3절과 4절 읽어보겠습니다. 8장 3절과 4절. 내가 눈을 들어본 적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서 있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자, 여기서 두 뿔이 있고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다는 것은 아마도 메데 바사 제국의 두 왕,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을 상징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한 뿔이었는데 다른 뿔이 그 뿔보다 긴 모습으로 나타나 있죠. 그것은 바로 다리오 왕의 2년 통치 후에 명실상부 페르시아 제국을 지배하게 되는 고레스 왕 키루스 2세에 대한 환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내가 본 적 그 수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해졌다. 바로 여기까지가 이제 고레스의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두 뿔을 가진 수양이 바로 다니엘 7장에 나오는 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 2장 32절에 또 뭐가 나타나 있어요. 바로 노스로 되어 있는 배와 넓적다리였죠. 이것은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는 바로 6절에 나타나 있죠. 6절에 보시면 바로 바다에서 나온 표범, 날개 넷과 머리 넷이 달린 표범으로 상징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표범인 알렉산더 제국은 다니엘서 8장에서는 5절과 8절에서 다시 반복되어 설명되고 있죠. 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5절. 내가 생각할 때 한 수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이 땅에 닿지 아니한다는 것은 그만한 빠른 속도로 세계를 제패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바로 알렉산더 대제가 정복하는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염소의 두 뿔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양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 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침공이죠. 분노한 힘으로 그것으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가서는 더욱 썩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거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다. 바로 순양으로 상징되고 있는 고레스의 페르시아 제국을 바로 수염소로 상징되는 알렉산더 헬라 제국이 침공해서 정복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환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느부갓네살이 본 금신상 꿈 중에서 다니엘서 2장 33절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쇠로 된 종아리와 그 다음에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발에 대한 것을 봤죠. 바로 이 부분은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나요? 로마 제국이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셀루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의미한다고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서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니엘서 7장에서는 바로 뭐로 묘사되어 있어요. 7절과 8절에 보시면 바다에서 나온 무섭고 놀라운 짐승으로 묘사되어 있죠. 그 짐승은 쇠로 된 큰 이빨과 열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짐승 가운데 솟아난 것이 바로 작은 뿔이죠.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입니다. 다니엘서 8장에서는 9절부터 14절에 걸쳐서 다시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8장 8절부터 읽어보죠. 수염소가 스스로 강대하여 가더니, 자, 알렉산더 제국이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큰 뿔이 꺾인다는 것은 바로 알렉산더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알렉산드의 휘하에 있던 4명의 걸출한 장군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알렉산더 제국은 4개의 왕조로 4명의 왕에 의해서 통치가 되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9절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바로 이 4개의 왕조 중에 하나인 셀루코스 왕조로부터 나타날 작은 뿔, 시리아 왕 작은 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던 영화로운 땅을 어디를 의미해요? 예루살렘 성전이 위치하고 있는 하나님의 도성, 바로 팔레스틴을 상징을 하고 있죠. 10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맺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았다라고 되어 있죠. 바로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우상화하면서 더럽혔던 주전 2세기의 바로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또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 다니엘 8장에 나오는 작은 뿔 한 왕이라 되어 있죠. 이것은 계시록 이제 13장 1절에 가시면 바로 사도 요한이 봤던 환상 가운데에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으로 이렇게 인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10뿔과 7머리를 가지고 있는 짐승이죠. 이 짐승은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아봤던 요한계시로 받아봤던 소아시아 7교회 입장에서는 바로 1세기의 로마 황제였던 도미티안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성경은 바로 이중 연적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는 작은 뿔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이고 또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주 70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1세기 소아시아 신자들에게는 도미티안 황제를 상징하면서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는 바로 종말론 즉 적그리스도로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니엘서 2장 느부갓네살의 꿈에 본 이 금신상을 부셔뜨리는 우상을 치는 돌과 그 다음에 그 결과로 태산을 이루고 있는 이 꿈은 뭘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이제 7장에서는 바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9절부터 14절까지의 메시아 왕국의 도래에 대한 환상이죠. 그래서 작은 뿔에 대한 종말론적 심판이 다니엘서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이것은 계시록 19장에 가면은 바로 종말론적 적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을 이제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은 바로 인간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는 다니엘이나 다니엘의 세 친구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 역사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제국들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에서도 강조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는 바로 바다에서 나오는 4짐승 환상을 다니엘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과 헬라 제국과 그 다음에 셀루커스 왕조를 어떻게 세우시고 심판하시는지에 대한 큰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의 전반부에서는 특별히 4번째 짐승 에서 나타나게 될 작은 뿔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의 주제인 작은 뿔에 대한 얘기를 반복해서 계속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인간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기도를 하고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서 인간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 6장에 나와 있는 다니엘의 순교자적인 모습을 통해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신앙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개성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의 환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지를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인간과 역사를 주관하시고 승리하신 하나님이 변함없이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세우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